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에요. 첫 번째, 환란의 비밀. 사람은 5분 앞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5분 앞길도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직접 경험해 봤는데 한 달 반 정도 전쯤에 갑자기 제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머리 뒤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팔까지 다리 쪽부터 이렇게 쭉 무엇이 내려가냐면 이 사망의 기운, 어둠의 기운이 이게 제가 직접 느껴보니까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게 그래서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안 보이면서 팔이 이게 덜렁덜렁하면서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팔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가 싶어서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사모님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부인 내 몸이 좀 이상해, 부인 내 몸이 좀 이상해 이러고 있는데 우리 부인은 맨날 아프다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모님이기 때문에 침대 가서 좀 누워요, 내가 주물러 줄게요 해가지고 침대 가서 누워 있는데 앞이 핑핑핑 돌고 어지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마음에 너무 힘든 상황에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아침에 아까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니까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지니까 혹시 목사님도 이게 머리가 눌린 게 아닌가, 영적으로 눌린 게 아닌가 싶으니까 기도하고 오세요. 기도하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로 화장실을 갔는데 세상에 팔이 안 움직여지니까 이게 어떻게 휴지를 손에 올렸어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팔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응가를 닦아야 되는데 휴지가 있는지를 안 느껴지니까 휴지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제가 맨손으로 응가를 닦은 거예요. 충격이죠. 그래서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도대체 이게 뭐지? 앞이 핑핑 돌고 이쪽은 마비가 된 상태로 몸이 아픈 상태로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그날이 금요 예배인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기타 코드를 잡아봤어요. 기타를 잡으면 코드를 잡는데 손이 안 움직여지니까 코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발이 굳어져가지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영적인 눌린 거라면 하나님 빨리 또 쫓아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마비된 손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신경들은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관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뚫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명령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쫓아내고 물러가게 하고 이걸 자꾸 기도하고 쫓아낸 결과가 머리가 맑아지고 손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눌림에서 벗어났다, 회복됐다, 마음이 확신이 일어나니까 기타 코드를 잡았는데 코드가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래서 하루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구나 해서 내가 이거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를 우리 새생명 한의원 우리 원장님에게 물어봤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랬더니 한의원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뇌경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중풍. 이래서 몸이 마비가 되면은 마비된 상태로 안 돌아오면은 평생 그렇게 안 돌아오는 상태로 살게 된대요. 그때 제 믿음이 확 자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겪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만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아마 병원에 갔더라면 마비된 상태로 아마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삶 가운데 사람이 뭐가 잘나고 뭐가 똑똑하고 뭐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처받고 그러고 살잖아요,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 좀 내려놓고요 은혜로 사세요.
히브리서 13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해요. 먹는 것으로 마음이 아름답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자, 두 번째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죽음의 비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세상에 그 목사님이신데 자기 삼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갔었대요. 근데 그 삼촌과 전도하는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네가 유학 갔다 오면은 내가 너랑 같이 교회를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을 찰떡같이 했죠. 공항까지 이 삼촌이 마중 나오러 갔어요. 마중에 삼촌하고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삼촌이 이제 자기 버스를 타러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 타러 가다가 세상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다가 백밀러로 삼촌 얼굴을 팍 때려버린 거예요. 그 즉시 직사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내가 그때 우리 삼촌 유학 가지 말고 삼촌 구원받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삼촌 예수 믿어 함께 천국 가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럼 사람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간 지나가 보니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젊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건강도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 비밀은 세상의 종말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가 우리가 주님께 가든가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는다, 네 인생을 정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신. 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 정리해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인생을 다 정리하고 유언하고 다 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갈 준비해라, 그걸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을까요? 주의 종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시죠? 축복의 말씀 선포하기 원하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그런데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게끔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지 않고 사는 비결. 여러분,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사는 이 비결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종에 딱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건 이게 불변의 그 진리라는 건데, 근데 이스기야 왕은요, 주의 종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듣고도 자기는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육신에 죽지 않고 사는 그 비결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육신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비결을 좀 봐볼게요. 열왕기하 20장 2절 본문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기도하여, 따라합시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 이야기하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생활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 자, 이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따라할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럼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어요.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니까 어른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작은 사람이 예수님 못 보잖아요.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뭐 했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막 올라가서 그 짜리망땅한 난쟁이 같은 사람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요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할게요.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뭐 했대요? 누운 상을 달아내렸어요. 자, 친구가 중풍병자인데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님께 메고 가고 있어요. 자, 메고 가고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꽉 차서 못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이 사람을 달아내리자.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의 믿음 보셨다고요?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내 믿음 통해서 우리 자녀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 믿음 통해 내 남편을 살리시는 거고요. 내 믿음 통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사람. 자, 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할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그가 어떻게 소리 지르죠? 더 크게 소리. 바디메오거든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사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예수님만 만나보자 그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엄청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기도하시죠. 우리나라 이 주여라는 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영빨 있는 기도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요 하나님한테는 로드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처럼 주여 기도한대요. 영빨 있는 기도. 왜냐면 로드 하면 되게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주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주여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얘가 거지잖아요. 눈 앞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거지가 막 소리 지르니까 막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잠잠해 이러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뜻이냐면 죽도록 위협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XX 하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못 만나게 우리 안에 막 상처 또는 막 거절감, 막 모멸감, 막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막 느끼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요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눈 떠버리고 이 사람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은 제가요 이 신장이 아플 때 신장 두 개가 돌이 꽉 차가지고 세상에 돌이 꽉 차가지고 이거를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가율이 3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를 수술했던 세브란스 병원 그
비뇨기과 원장님이 누구냐면 어디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이거 수술해도 어차피 여가율이 3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그냥 기분이 나쁘고 안 좋았냐면, 기분 나쁘잖아요 진짜. 장로님이란 분이 나한테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상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어둠이다. 따라합시다. 어둠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는 못 고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더 기도해보자 해서 하나님께 밤새 더 기도하고 밤새 더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복근이 막 쥐가 나요. 자고 일어나면 잘 때마다 다리에 쥐가, 양쪽 다리가 쥐가 나고 한쪽 다리가 쥐가 나고, 쥐가 나면 쥐가 안 풀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매일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2년 2개월 동안 그 쥐가 계속 난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아플 때마다 제가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 얘들아 살려줘 이러면 우리 애들이 와서 발을 막 주물러주고 다리 펴주고, 우리 애기 엄마가 다리 펴주고, 이걸 거의 매일 했어요. 거의 매일. 그런데도 기도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2년 2개월을 있다가요, 원래 제 체온이 35.5도, 몸이 완전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체온이 35.5도고,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고지혈, 간 수치, 췌장의 이 당뇨 수치, 이게 한꺼번에 싹 올라갔어요. 한 개 망가지니까 몸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년 2개월 동안 기도의 씨름을 한 결과가 회복이 됐는데, 온몸의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장 안에 있는 그 돌덩이가 34mm, 27mm 큰 돌덩어리가 두 개가 남았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은 이건 절대 수술을 못해요. 수술하면 신장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냅둬야 돼요.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신장의 돌이가 14mm 한 개 남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다른 목사님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세미나 가서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픈 사람은 그냥 아프더라고요. 근데 치료받는 사람은 또 치료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갖고 달려야 되느냐, 주님께 기도하느냐, 주님께 매달리느냐, 이거 차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윗사람과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본문 돌아가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3절 좀 내려주세요. 열왕기하 20장 3절 나왔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따라할게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눈물 흘리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눈물에 약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참 신기해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억지로 막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기도가 안 되니까 눈을 막 때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한 분들 진짜 있어요. 할렐루야. 자, 다른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8장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자, 기록자가 다른데 히스기야가 동일하게 지금 무슨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기록자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곡한 기도의 결과 볼게요. 결과 이사야 38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따라할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장이 망가져 보고 완전 절망이에요. 수치가 다 떨어졌을 때 완전 절망이에요. 뭐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당뇨가 올라갑니다. 간 수치가 떨어져서 간이 해독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몸무게가 72kg였는데 뺄 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살을 빼야 고혈압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완전 절망이에요. 난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병원 가면 다 치료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이제 신장을 누구한테 이식을 받든가 아니면 투석을 하든가 둘 중에 한 개예요. 이 얘기 들을 때 병원에서 치료해 준 줄 알았는데 치료하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그럼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게 억지로 이게 몸이 망가지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마음이 상해지잖아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께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살려줘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도 잠시뿐. 이제 씨름이에요, 씨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그 기도를 보고 계세요. 얼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역대하 32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따라할게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이 히스기야 왕은요, 주의 종 이사야를 통청해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막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면 주의 종은 그걸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도 기도하면 누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기도해야 돼. 어저께 밤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막 하나님께 막 애통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눈물의 기도에 너무 약하신데요, 출애굽기 7장 13, 14절 읽어볼게요. 출 7장 13, 14절 시작. 주께서 없나요?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뵌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죽은 청년이 있는데 그 과부의 유일한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이 이 청년 남자 아들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 과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고 천지가 무너지고 그런 너무너무 애통하는 상황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사하게도 주님 앞에 그 눈물을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눈물 보인 여자는 정말 복 있는 여자 같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이 복 있게 여기세요. 하는 말이 자 나와 있죠? 따라합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 하지 말라 그러시죠? 주님은 눈물에 엄청 약하세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고쳐줄게. 울지 말아라, 내가 살려줄게.
울지 말아라, 내가 회복시켜 줄게. 울지 말아라, 내가 그 심령을 일으켜 줄게. 주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25 때 일인데요. 만주 연변에 불굴나제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함주익이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요 엄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독실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북한에서 이 소를 이제 갖고 와서 키워다가 다시 갖다 주고 팔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6.25가 터졌으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이분이 이 소를 북한에 있는 그분 주인에게 갖다 주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누구를 만났냐면 공산당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공산당이 이 반동 갓나 새끼 죽여버리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을 명령해 버린 거예요. 공산당은요 자기들이 법이지 하나님 말씀이 법이 아니고 법이 없어요. 공산당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이 사람을 죽인다고 수십 명이 이 장로님을 둘러싸고 총살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여보게들 나에게 10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죽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죽고 싶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소원이니까 기도 좀 하라. 그래서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이분이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려는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갈라져서 이렇게 너무 비참한 상황까지 있는데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공산당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공산당들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에 너무 약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 히스기야왕이 살게 된 이유. 열왕기하 20장 3절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따라해 볼게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래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사명적 저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명적 저축. 왜냐면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야, 얘 정말 선하다, 야,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 사명적인 저축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딱 인정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의 예물들이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이 충성하고 드려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사람들을 품고 함께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저축이요.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상급들이 자꾸 쌓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교회 일이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다니엘도 한번 봐볼게요. 다니엘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사람들이요, 왕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여기서 절해라.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저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야 되는데,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하냐면 7배. 몇 배? 엄청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왔던 그 병사가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불 속에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봐볼까요? 25절 후반부 나와 있죠.
자, 한번 25절 중반부부터 따라해 볼게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자, 몇 명이 나갔어요?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세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럼 넷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되이 그의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러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하나님께 심으세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으니까. 근데 물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공의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하지만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도 봐볼게요. 다니엘 6장 22절 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나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따라할게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뭐 했습니까? 상해하지 못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무죄함과 자기가 이 무죄가 명백하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정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서도 했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창문 닫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문 안 열고 기도해도 충분히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사람들에게 법이 정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 보라고 들으라고 창문 활짝 열고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장성시키고 자라게 할수록 점점 우리의 이 신앙의 이 관점, 이 표준이 이제 점점 변해요. 어린아이 적의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믿음의 표준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우리 삶의 태도가 이 육신의 시선 자체가 변해요.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게 제일이었고, 내가 건강하게 웰빙하게 사는 게 제일이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 게 제일이었는데 그 관점이 변해요. 뭐로 변하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자꾸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이런 걸 쌓아 하나님께. 이게 좋으니까. 이게 진짜라는 걸 아니까. 할렐루야.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엔드키 눌러주세요. 엔드키. 11개 18장 5절 나오죠? 엔드키 나왔나요? 18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따라할게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어떤 사람이 없었대요? 유다 전후 왕 중에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시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자꾸 하나님 이런 사람을 우리를 세워나가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으세요. 시편 91편 14,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막 세우기도 하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안 만큼 주님이 우리를 막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도 돼요. 회복도 되고요. 문제도 해결받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은혜가 더 아름답게 세우셔서 우리를 귀한 모습으로 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